근데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선포가 되어지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가능한 문제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파송을 받았는데 대상이 너무 많고 혹은 크고 또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상대방이 너무 큰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뭔가 우리의 능력과 가진 것이 너무 작고 미흡하고 대상은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할 때 우리는 뭔가 되게 힘들다, 지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대상이 너무 악과 도로 가득해. 무슨 이 사람의 독을 내가 다 빨아먹는 것 같아. 그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사람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대상이 너무 크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미흡하다고 경험되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파송 사건 뒤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로 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그래요. 본문에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사건을 예수님이 보고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벳세다로 가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벳세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그 실습을 하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이다,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렇다면 벳세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요.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무리들에게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자그마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여자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여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2만 명까지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벳세다 들판에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둑어둑해지는 그 들판에 쫙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에너지와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자들은 아마 절감했을 거예요. 야, 역시 우리랑 예수님은 차원이 달라, 막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기껏해야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그 어떤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었는데, 야, 예수님은 2만 명이네. 예.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아마 역시 예수님은 항상 그 예수님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잘것없는 자신들을 굉장히 비교하는 마음으로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이 됐습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마 제자들의 생각에는 식사는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마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도 고쳤고 심지어 자연현상인 파도도 잠잠케 했는데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는데 수많은 사람을 먹여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아마 이 영역에서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먹는 건 기적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들이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2만 명입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빈들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래서 그냥 제자들의 생각에 알아서 다들 가서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물었는데,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래라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속으로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장난하세요?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는데,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현실을 얘기해요. 본문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현실이죠. 현실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그래요. 현실적인 대안이 돈으로 사는 건 왜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을 제자들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결론은 자기가 짓습니다. 제자들이 지어요.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에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각에 제자들의 이런 대답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현실적으로 들려집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의 벳세다의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것도 아주 잘하고 돌아오고 나서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을 빈손으로,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게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빈손으로 보내셨지만 주신 게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는 어떤 권한을 가진 위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정부장님이 계세요. 재정부장님은 우리 교회 재정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거, 큰 거 외에는 간식을 사는 거나 이런 소모품 할 때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왜?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여한 권위가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제자들에게 이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 5천여 명인데 필요한 재정, 음식은 제자들에게 없지만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인 하나님의 창고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권위를 제자들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요, 어쩌면 광야에서 60만 명을 먹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5천 명을 먹이는 것쯤 예수님의 눈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제자들을 떠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냐?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잊어먹고요, 능력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시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제한된 경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난 사역에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아니 어저께, 그게 오늘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래요.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도 쫓아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음식을 늘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여러분, 음식을 늘릴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 문둥병 같은 불치병을 고친 기록도 있고, 또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다 가능해요. 왕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바알 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국 보리떡 20개와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능력과 병 고치는 권세는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지금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돼요. 엘리사의 사환 종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명령이 떨어지면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눠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불신입니다. 거부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에게 주어진 권위와 능력을 제한하고 내가 정해진 안전한 현실의 한계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고 악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먹을 것은 대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만 귀신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유의 행동과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웃의 필요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부어줍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나 짧은 세월 경험해온 이력이나 경력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주어라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떼어줘라. 그 두 번째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주어졌음을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족함에 남을 도우는데 턱없이 부족함을 보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현실의 눈으로만 보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진 게 너무나 적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아무 행동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느끼고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상황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내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은 치료한 경험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다면 먹이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막 주려고 그러면 그건 좀 아니죠. 근데 말씀하셨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괜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제자들은 그럴싸한 현실적인 이유를 대며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표현해요. 밖에 없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혹시 습관처럼 있지는 않은가요? 밖에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